그럼 도대체 왜 중간이란 말을 붙였냐 하면은 일단 그 한자 용어에서 보듯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볼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대한 관찰이라고 이제 그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이 중간이란 말은 원래 있던 말이 아니고 그 현대 그 일본 학자들이 이제 근대 불교학이 시작되면서 그 인도에서 있었던 마디야마카 혹은 마디야미카라는 그 원어를 그 현대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그 채택한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인도 내에서는 그 중간 학파가 있었습니다. 중간학 이제 학파자 학파 하나의 그 종파가 있었는데 불교 내에서 대승불교에서 이 학파를 마디야마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속된 그런 사상가들을 마디야미카라고 불렀습니다. 티베트에 이 중간에 들어간 다음에 티베트에서는 여기 영어로 드부마라고 써놨지만은 티베트 말로 읽을 때 우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중간 학파를 우마라고 이제 부르고요. 혹은 중간 사상을 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중간 논사 그런 사상가를 우마빠라고 부릅니다. 우마빠. 그래서 이제 이 어원을 분석한다면은 그 인도말로 마디아 할 경우에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마디아. 그러니까 인도말이 그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영어의 미들, 메디움 이게 다 중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원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 마자가 붙으면은 형용사의 최상급을 이제 만듭니다. 마. 영어에서도 뭐 happy, happier, happiest 이런 식으로 EST가 붙어가지고서 그 비교급 최상급이 만들어지죠. 그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라나 따라가 붙으면은 비교급이고요. 따마나 마가 붙으면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그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릴 때 이름이 뭐죠? 고따마 시타르타. 고하면 뭐냐 하면 가우따마 시타르타인데 가우가 소예요. 소. 황소, 숫소. 따마자가 붙었기 때문에 고따마 가장 훌륭한 황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나 따마가 붙으면은 그 어미에 그럼 최상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디아마가 될 경우에는 마디아마 하면은 가장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운데. 까자가 붙으면은 이제 그때는 학파 혹은 뭐 형용사를 만드는 그런 어미인데 학파나 논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마디아마카 혹은 마디아미카는 가장 가운데의 것을 추구하는 학파, 논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 이제 그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그 중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관은 그 중도적 관찰인데 이 중간, 이 중도도 불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연기, 그러니까 조건적 발생이죠. 의존적 발생. 그다음에 텅 비었다. 그다음에 중도 이 세 가지가 동의하다라는 말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도 실제 불교의 핵심이고 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설법하신 그 내용이 중도의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을 초전법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중도 설법을 하십니다. 근데 이 중도는 불교 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실천적 중도의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상적 중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천적 중도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보드가야, 그러니까 겐지스 강가인 보드가야에서 깨달으신 다음에 그 첫 번째 설법하신 게 어디냐 하면은 사르나트 노갸온이라는 곳에 가서 설법하십니다. 그 지금 그 우리나라의 서울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한 450km까지 맨발로 걸어 가셔가지고 5명의 친구들한테 첫 번째 설법을 하시는데 그 같이 수행했던 설법을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설법하시는데 그때의 설법이 바로 중도의 설법인데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게 실천적 중도를 얘기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불교 수행자는 그 고행도 하지 말고 고행. 그러니까 종교 수행자 가운데 고행이 있죠. 고행.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고행하는 수행자가 이제 있습니다. 자인화교의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님들처럼 삭발을 하고 결가부자하고 수행하시는데 벌거벗고 다니기도 합니다. 완전히 벌거벗고 나형, 그러니까 나형 외도라고 부르는데 스님들은 삭발하시죠. 자인화교 같은 경우에는 3달에 한 번씩 삭발이 아니고 머리털을 쥐어뜯습니다. 다 뽑아요. 그럼 3달 지나면 또 이렇게 머리털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를 먹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를 괴롭힘으로써 어떤 종교적인 그 성취감을 이제 느끼는 그런 종교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즐거움을 추구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이 고행을 하는 것도 바른 수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고락 중도의 설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하느냐? 8정도 닦아라. 8정도. 8가지 바른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8정도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은 올바르게 살면서 선 수행을 하라.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 올바른 수행은 선입니다. 선. 근데 선은 지와 관이 이제 합해지면 선이 됩니다. 지는 멈출 지자입니다. 멈출 지자. 보통 빨리어로 사마타라고 부르고 관은 빨리어로, 그러니까 불교 원전 언어로 위파사나라고 부릅니다. 선은 원어가 디아나. 이거는 산스크리트어고요. 빨리어는 지아나. 그러니까 불교 원전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전 범어 산스크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불교 경전 언어 빨리어가 있습니다. 빨리어. 그러니까 빨리어는 사투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는 표준어, 만들어진 말이다. 표준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 얘기까지 하면은 뭐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선은 자나의 음사어입니다. 자나. 그러니까 자나를 선나라고 중국에서 음사를 합니다. 처음에 불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나를 선나 했다가 나를 빼버리고 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선. 그러니까 불교 수행법의 핵심이 바로 선입니다. 선. 선인데 선을 분석하면은 그러니까 지와 관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지와 관. 지는 영어로 stop.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는 거. 관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insigh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nsigh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top, insight 이게 지관이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멈추고서 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관 쌍운이다. 지관을 쌍으로 운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관을 갖다가 함께 운행한다. 쌍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어려웠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하문을 통하고 이제 옛날 말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지는데, 요새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 선은 그 지관 쌍우는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곰곰이가 지고요. 곰곰이.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관입니다. 혹은 가만히 보는 것. 가만히가 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단 불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도 지관 쌍운 해야지 돼요. 가만히 생각해야죠. 그래서 답이 뭘까 하고서 이게 바로 지관 쌍운이에요. 이것만이 올바른 수행이다.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전까지는 전부 다 테크닉의 수행을 했어요. 뭘까요? 고행 혹은 뭐예요? 락의 락. 근데 이 락의 의미는 아까 얘기할 때 이제 고락 중도를 얘기했는데, 수행자 중에서 그 삼매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매. 바로 삼매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은 이제 바로 고락 중도의 설법인데, 그러니까 올바른 수행자는 고행을 해도 안 되고 나를 괴롭혀도 안 되고 또 삼매락에 삼매의 즐거움에 빠져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는 그 번뇌, 탐욕, 교만, 분노, 어리석음 이걸 갖다가 누르기만 할 뿐이지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삼매 상태에서는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교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너무나 황홀합니다. 세상 다 내 건 것 같아요. 우주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오니까 다시 마찬가지예요. 화도 나고 잘난 체도 하고 욕심도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삼매까지 다 닦아보시는데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억누르기만 할 뿐이지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버리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고행을 왜 버리냐 하면, 왜 고행이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분 왜 종교인들이 고행을 할까요? 고행. 그러니까 인도의 자이나교 신도들도 고행을 하지만은 뭐 요새 보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 막 가슴을 치면서 고행을 하죠, 그렇죠? 내 탓이요. 이슬람교 남자들 이거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하늘 보면서. 그다음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그 부활절 그 흉내 내면서 십자가 끌고서 막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면류관 쓰고서 이런 걸 갖다가 그 필리핀이든지 남미에 가면은 많이 그 답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행을 할까요? 고행을 할 경우에는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요. 그래서 고행하는 겁니다. 뭐냐면 왜 이제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의 세계에서 최강의 포식자죠. 가장 강합니다. 이제 그게 다 내 혼자 힘이 아니고 다 뭐예요? 사회성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의자 내가 만든 거 아니죠? 옷도 남이 만든 거죠. 책상 하나도 내가 만든 게 없어요. 남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실제는 그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발가벗으면은 그런데 문명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서 누적적으로 전승되면서 그걸 우리가 한 20년 동안 배우면서 그러니까 최강의 포식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명의 그런 그 흐름이 끊어지고 언어 다 잃어버리고 할 경우에 뻘거벗겨 갖고 밀림 속에 집어넣죠. 그러면 그때는 오랑우탕, 고릴라 이런 분들한테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 생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늘 하나 만들래도 한 10만 년 걸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벌거벗고 보면은요, 문명만 지워버리면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생활,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한 그런 그 문명의 누적 때문에 아주 폼을 잡고 최강의 포식자로 그렇게 이제 등극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남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 자체도 사회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선악도 분명합니다. 진화에서 볼 때는 남에게 잘하면은 선이고요. 나만 잘 되려고 하면 악입니다. 생물학 용어로 얘기한다면 인디비주얼을 위해서 할 경우에 악이 되고 악. 그 다음에 지인, 동족의 유전자를 갖다 위해서 할 경우에는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동족의 유전자가 살아남을 경우에 그게 뭐예요? 애국열사들 같은 분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 선입니다. 여러분 그 중병에 들었다가 암 같은 거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되게 착해지죠. 바르게 살아야지.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 개체 중심으로 사니까 개체일 경우에는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전자 중심으로 살 경우에는 내가 죽어도 내 유전자 비슷한 것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한 다음에 착해지는 이유가 죽어도 무섭지 않은 길이 바로 그 남을 위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진화로 설명하는 선악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악이 사람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 악을 행했을 경우에는 양심이 처벌을 해요. 양심이요.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죄와 벌 아시죠? 아무도 목격자가 없는데 스스로 양심 때문에 아주 자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양심이 있어요. 저 뭐 가재, 개미도 양심이 있어요. 개미도요. 그건 집단 행동하기 때문에. 근데 뭐 가재든지 아니면 호랑이든지 혼자 사는 놈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에 어긋나는 할 경우에 그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양심을 초자, 슈퍼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슈퍼에고, 초자가 처벌을 해요.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이드 아시죠? 그러니까 셀프 퍼니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처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나를 갖다가 자꾸 파밀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무의식 중에 자동차에 쳐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고 나는 것도 다 자기 처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책감이 있을 경우에는 앞날이 순탄하지가 못해요. 왜? 내가 자꾸 나를 처벌하기 때문에 자꾸 술을 마시고 몸을 망가뜨리고 아니면 병에 들어버리고 아니면 일을 쳐버리고 실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책감이 없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앞날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리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고행입니다. 미리. 그래서 남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나만 압니다. 근데 내가 고행을 하죠. 그럼 양심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길 중에 하나가 왜 저 사람들 희한하게 참 어리석게 고행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고행을 해야지만 죄책감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고행을 주로 하고 또 반대로 삼매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기쁨 속에 들어가려고 삼매를 닦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까지의 인도의 수행자의 그런 부류가 딱 두 부류가 있었어요. 자기 괴롭히는 사람들, 죄책감 없애려고, 아니면은 삼매 추구해서 뿅 가는 사람들. 근데 부처님이 다 해보시니까 다 그거 끝나봤자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다 버립니다. 버린 다음에 이제 보리수 밑에 드디어 앉으세요. 앉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봐요. 근데 그럼 어떤 수행을 했느냐? 바로 선을 하십니다. 그럼 선은 어디서 나왔냐? 12살 때 우연히 체험한 게 있어요. 12살 때 석가모니 부처님 일화를 보면은 농경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이제 정반왕 아버지하고 같이 농경제를 보러 갔다가 구경을 하는데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그때 흙이 이제 파이면서 그 벌레가 막 구더기가 나와요. 근데 작은 새가 와서 싹 채갑니다. 벌레 갔다가. 근데 막 날아가는데 그때 또 큰 새가 와서 작은 새를 또 채갑니다.
그걸 보고서는 더 이상 참아 보질 못하고 잘 피합니다. 왜?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의 비정함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연부수라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뭔가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게 12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제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들이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맑아지고 이제 그때 올라갔던 경지가 첫 번째 선의 단계다라고 후대에 기록을 합니다. 그때는 그런 이제 선이 없었겠죠.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 단계가 초선, 첫 번째 선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초선이 뭐냐 하면은 욕망에서 벗어난 단계가 초선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불교 전문 용어로 욕망 세계 이후가 형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색계라고 해서 형상의 세계에서는 밥도 안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형상의 세계에서는 섹스도 안 해요. 음욕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섹스와 식욕에서 벗어난 상태가 된 게 바로 그 12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세계는 고기 몸, 그렇죠? 먹고 먹히는 우리 몸이 육체 육신이죠. 고기 육자에도 몸신자입니다. 남의 고기 먹어야 살고 어리버리하면 내 고기가 맥힙니다. 이게 이제 이 생명의 세계예요. 이 고기 몸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벗어나신 첫 번째 순간이 12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벗어나냐 하면 이 고기 몸은 어떻게 돼요? 아까 벌레, 새, 작은 새, 큰 새 봤듯이 먹고 먹힙니다. 정너미가 뚝 떨어져요. 그렇죠? 이 몸에 대해서 야, 이 내 고기도 먹히겠구나. 남의 고기 먹어 사는구나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불교 전문 용어로 부정관, 내 몸이 더럽다는 관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상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몸의 세계에 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려고. 왜? 먹이하고 섹스가 쾌락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쌍해요. 참 어리석게 아직도 먹이하고 섹스 추구하고 사는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그게 대자비심이에요. 그걸 후대 불교 전문 용어로 자비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관과 부정관을 통해 가지고서 욕계를 벗어났다, 욕망의 세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초선이에요. 그때 이제 동물적인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계를 지키고 독신 수행하죠. 왜 그럴까요? 고기 몸에 대한 욕망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겉으로 이 결과부자하고서 가부자하고서 명상하는 신용을 하더라도요, 잡념이 많아요. 자꾸 먹을 거 생각나고 돈 생각나고 그다음에 이성 생각납니다. 근데 그거 다 끊어버려야지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은 이 동물적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신용하는 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12살 때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서 그때 그 상태 그대로 모든 생명을 관찰하세요. 일단 당신 자신부터. 그래서 왜 나는 죽어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왜 죽음이 있는가 이러다가 대발견을 해요. 아, 살아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 후대에는 불교의 12연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연기. 무명행식해서 12가지 생명체의 생존 방식이 있는데 마지막에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삶이 있기 때문에 늙어 죽는다. 부처님은 늙어 죽음부터 생각해요. 왜 늙어 죽어야 될까? 그 원인이 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합니다. 너무나 쉽죠? 여러분 왜 죽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대발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견이 바로 이 선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지관상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서 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죽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마음에 산란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해보니까 아주 답이 명확해요. 아, 살아있기 때문에라고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설법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락 중도의 설법을 하시는데 고행도 하지 말고 삼매의 즐거움도 추구하지 말라. 오직 선을 닦아라. 다시 말해 팔정도를 닦아라. 이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나 건전한 수행을 해야지만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공부에 생각하는 그래야지만 답이 나온다. 내가 그렇게 답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은 약간 불교 수행은 이제 진짜 건전합니다. 그죠?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고행도 테크닉이고 삼매도 테크닉이에요. 뭐 호흡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뭘 갖다 집중한다든지 이게 다 테크닉이에요. 그래봤자 또 떨어지면 그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게 다 변하는구나. 재범무와 모든 게 실체가 없구나. 그 다음에 아 편안하구나. 그 세계에서 벗어나니까 열반적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것이 이제 실천적 중도고요. 그런 실천적 중도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사상적 중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생각, 그전까지 고민했던 게 다 가짜구나라는 그런 자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있다 큰 방 작은 방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들 이게 다 가짜구나라는 자각이 바로 사상적 중도고 그런 사상적 중도는 실천적 중도를 통해서만 다시 말해 곰곰이 생각해야지만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적 중도를 다른 말로 뭐 유무 중도 이제 그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유는 뭐예요? 있다예요. 무는 뭐예요? 없다예요. 있다 없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유무 중도. 그다음 일리 중도, 그러니까 일 동일하다, 같다, 이 다르다,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리 중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단상 중도, 단은 끊어졌다, 상은 이어졌다라는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단상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중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그 구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불교의 핵심이 중도인데 중도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실천적 중도고 또 하나는 사상적 중도인데 제가 이제 강의드릴 중관학은 바로 사상적 중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